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신칭의의 큰 원리, 바로 보편적인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주어진 사명이 크게 두 관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은 어떤 내용이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큰 전제. 그리고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 자가 부르게 되어 있으니,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전파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전파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알 수 있는 것조차도 거절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믿는 믿음이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 결국에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들어도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모세의 그런 어떤 기도,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행함으로 이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한 결과가 그렇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진노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행위로 이제 자기 의를 쫓아가는 그 자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손을 벌려 그들을 이렇게 오기까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은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명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오늘 또 한 영혼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온 그런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11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 관에 대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버림을 받는다는 건가? 이 내용에 대한 질문, 바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았다. 근거, 왜 버리지 않았는가? 근거 두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는 나를 보면 난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삼중 반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인 내가 버림받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 구원의 사슬 4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죠. 미리 아신 자를 또한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 내용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그 시점은 언제냐? 창세 전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것은 창세 전에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뭐예요? 정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지 예정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지 예정 되어지는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어떤 은혜로 봤을 때 11장 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가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지에 근거한 예지 예정에 근거한 구원의 주권에 근거한 그런 내용으로 내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 좀 더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 송사했다. 뭐라고 송사했느냐?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목숨을 찾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송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구약의 사건을 지금 어디에로 적용되느냐면 신약 지금의 사건으로 적용되는 것이 5절이에요. 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자칫하면 자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배반함으로 내 진노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지 않고 뭔가 거스려 말하는 그런 어떤 백성들 내가 이제는 다 이렇게 버렸다. 이런 이사야의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백성 아닌 자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결과. 이방인은 구원받지만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버려졌단 말인가? 아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임에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두 번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혼자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데 나마저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을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바로 시대적인 정황을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후가 지금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니까 말씀에 떠난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여기서 우로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 자체도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다른 말로 보면은 풍요로운 삶,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특히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바알이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바알은 신도 아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바알은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라는 그 메시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내용 그대로 이루어져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원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을 따랐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 기근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기근의 원인, 모든 기근의 책임, 이 내용을 누구에게 물으냐면은 엘리야에게 물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다 그냥 만나면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이제 듣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노력하는 건 대단합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뭐예요? 섬기는 이렇게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겨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바알을 여호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지 바알이 여호와가 될 수가 없다. 근데 그들은 바알을 여호와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내기 한번 하자. 너희도 알겠지만 참 신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진정한 신이 누군지 우리 한번 내기하자 해서 실제 불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 하려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다 알고 모두 다 뭐 했어요? 돌아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 목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신들에게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그 굉장한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디 나무 밑에서? 로렘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불신 여인한테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약해가지고 지금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야 먹고 힘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힘을 얻어서 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바람이 막 부릅니다. 거기에 막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이 떨어집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뒤에 19장 하반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 이제는 기름 부을 테니까 네 후계자 세워라 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 제자를 세워요. 가가지고 12결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로 본다면은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로 농사짓는 부요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런데 엘리야가 가갖고는 겉옷을 딱 이렇게 던져주니까 그것만 보고 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문화적인 내용으로 겉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나의 후계자로 너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도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동안 기간만 주세요고 따라오잖아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엘리야는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자기 혼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남았다. 근데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남은 거예요? 엘리사도 남아있고, 엘리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바댜. 아시죠? 아합 왕 밑에서 있는 신하인데 그 오바댜가 50명 또 50명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있고 오바댜도 있고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그 시대적인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 남아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11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다 버린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다 버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인 자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고 엘리야의 그런 어떤 고발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7,000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7,000명이 아니에요. 1,000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다. 그리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런 많은 자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을 받은 그런 자들은 절대적으로 바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다 망한 거예요? 다 백성을 버린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뭐함을 받는 자, 택함을 받는 자가 남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도 뭐예요?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남은 자가 있고 지금도 남은 자가 있고 가면 갈수록 또 무슨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런 자리는 남은 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행위를 쫓아 어떻게든지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애쓰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소위 믿었다고 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배격하고 어떻게든지 행함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열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2장 11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이것은 8장 29절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예정되어진 11장 5절도 은혜로 택하심, 이미 예정에 근거한 그런 남은 자가 이제는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무슨 자냐? 남은 자다. 그래서 남은 자는 지금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남은 자요, 오바댜가 남은 자요, 그때 숨어있는 그런 자가 남은 자요. 그런 자들은 시대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은 자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예지 가운데 예정된 구원으로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지금도 남아있는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복음을 증거하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의 자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아니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전 시간과 함께 연관돼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쫓아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근거는 이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사랑한 것 같으나 실제 우상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면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누구에게 전해요?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내용 같지만 그 중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는 엘리야 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엘리사가, 엘리야가, 오바다, 그리고 오바다가 숨겨진 100여 명, 그 외에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들이 전파했고 그들이 전파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들음으로 믿음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남은 자의 그런 어떤 반열에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정하고 관계가 없는데 남은 자라는 그 증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한 차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한 영혼이라도 지금 돌아오기를 양팔 벌리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서 너를 보냈노라 했는데 이 보냄의 부름이 없이 나 잘되고 하여튼간 어떻게든지 예비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는 그런 자가 남은 자겠어요. 손해가 가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증인이라니까요. 근데 증인의 삶이 내 손속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한번 물음표를 해봐야 돼. 굳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애끓는 그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게 바라볼 내용이다 그 말이죠. 너무 겁나나요? 아니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뭐한다? 은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전적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전적인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조금이라도 따른다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거 잘못했네. 7절이네. 예, 11절이 아니라 뭐예요? 7절. 자, 그런즉 시작.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였느니라. 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뭐한다?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였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그렇게 구했는데도 그들은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어요. 자기 열심은 있었고 자기의 의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한 자? 택하심을 입은 자. 다시 뭐라고요? 이것은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신 그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얻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장이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쓰거나 열심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미 얻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유기된 자를 얘기해요. 버림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런 자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뭐 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내용을 보니까 뭐 하게 됐다? 우둔하게 됐다. 여기서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포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처럼 굳어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을 돌같이 굳어진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뭔가 좀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믿겠다는 거지. 할례를 행해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지. 아예 말씀을 다 지키는 그런 내용이라면 내가 믿겠다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내용은 도저히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지식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과학 범주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내용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적으로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8절 기록된 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뭐가? 밥상이, 여기다가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뭐예요? 돌처럼 딱딱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자, 이제 8절 내용을 보니까 기록한 바 해놓고 성경 가운데 시옷 써져 있나요? 기록된 성경 있을 거예요? 자, 그 성경 내고 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어디냐?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1번 혼미한 심령, 2번 보지 못할 눈, 3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혼미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타르데마라는 뜻이에요. 혼미한 심령 이 내용을 다른 말로
깊이 잠들었다. 다시 뭐라고요? 요건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똑같은 단어를 깊이 잠들었다, 혼미한 심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근원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자, 아니 아담 혼자만 있고 아담의 배우자는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배우자를 이렇게 택할 때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요? 아니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배우자를 만들어요? 근데 배우자를 꺼내려고 갈비뼈를 빼면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은 깊이 잠들게 했다. 이 내용을 현대의학으로 표현하면은 마취했다요. 다시 뭐라고요? 여기서 마취라는 것은 잠잔 상태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예 마취가 돼버려요. 아무리 칼을 대도 아픈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마취된 심령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다른 데는 괜찮다고 복음 전하면은 눈을 감아버려. 신기하죠? 안 들어와. 두 번째,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내용을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뭐 했습니까? 들었다 그 말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으니까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셔서 이제는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소경된 자를 치유함으로써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도 나오고 관계없는 내용이고, 고쳐놓고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 자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9절 내용을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또 얘기했어.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됐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지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똑같아요. 눈, 귀 같은 의미가 되었죠. 영적인 소경이 되었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함. 마치 심령이 마비가 된 거고 눈은 멀어버린 거고 귀는 닫혀진 그런 어떤 존재가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특이한 것은 9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뭐가? 밥상이. 여기서 밥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먹고 사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 이거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먹고 사는 것. 다른 말로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사람의 날이 아니라고,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날이라 하고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내 날로 써.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일이 더 중하게 여겨서 예배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돈 버는 것이 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니까,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들린다 안 들린다? 마음이 마취가 된 거야. 그러니 예배가 타협이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빠져버려.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내가 환경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 하는데,
지금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밥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하는 귀,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서 심각한 그런 어떤 현상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임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길이 확 펴져 보인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또 우리들이 완전히 기가 꺾일까 봐, 자,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리라? 식이 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넘어지기까지, 넘어짐으로. 자, 두 가지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신학자들이 오랜 동안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다는 건가? 이 내용을 11장 11절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지기까지, 넘어짐으로. 네, 이 넘어지기까지 이 내용을 핍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넘어짐으로 파라핍토. 여기서 넘어지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넘어졌으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넘어지기까지라고 표현하는 거고, 넘어짐으로 내용은 넘어지는 것은 분명히 넘어졌는데 다시 어예요? 일어설 수 있는 상태를 넘어짐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넘어지기까지예요? 아니면 넘어짐으로예요? 그럼요. 그들은 넘어졌기는 했지만 뭐 하는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졌으나 다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일어난다는 내용을 11장 11절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거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들이 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마음이 지금 아예 무감각한, 마치 마취된 상태의 마음이고 눈은 안 보이고 귀는 안 들리는 그런 상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떠남으로 왜 넘어져 버렸을까 하는 내용을 봤더니 1번, 구원이 누구에게 이른다? 할렐루야. 남의 불행을 우리 기쁨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주어져요? 복음이 주어져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진짜로 예수님은 이방인한테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셨고 예수님이 전한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힌트를 딱 주는 장면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암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뭡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놓여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은 누구냐? 이방 여인이다 그 말이죠. 누구? 이방 여인.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이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7장
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수로복인에게 족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귀신에게 쫓아주기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온 목적은 자녀들한테 떡 주려고 그랬지 개들한테 떡 안 준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해가지고는 찾아와서 내 딸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는데 이 여인의 간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지 개들한테는 안 준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본다면 너는 지금 누구다? 개다. 이게 심각한 모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먼저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먼저. 근데 먼저라는 내용은 그 뒤에 다음이 전제된 먼저라는 용어예요. 두 번째, 자녀와 개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는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 개는 두 가지 개가 있어요. 하나는 퀴온이라는 개는 사나운 개인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퀴나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퀴나리온. 그러니까 여기서 개는 뭐냐? 우리로 보면 애완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면은 주인에게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개,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개라고 표현하는데 개조차도 뭐 한다? 사랑받아야 할 그런 어떤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 속에다가 숨겨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이런 내용이 주어졌다는 암시를 해줘요.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내용을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많은 이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그래요 맞아요. 내가 개일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이제 그 먹던 부스러기 정도는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내어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버려요?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에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영육간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흘러가는 이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을 수로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되는 계획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뤄놓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흘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마음이 마취가 돼 있고 눈은 멀었고 귀는 닫혀 있고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느냐? 밥상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 그 내용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이제 덫이 되고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바빠서 교회 안 바빠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뭐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바쁜 그 일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겁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눈은 아예 흐려서 볼 수도 없는 존재고 어떻게 됩니까? 아예 크게
모든 그 복음 자체가 짐이 돼가지고 등이 굽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누구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1번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2번째입니다.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여? 시기나게 하려. 다시 뭐라고요? 자, 10장 19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뭐하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 크게 2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는 거고, 동시에 그 말씀 복음을 거부했던 그 자들이 뭐하게 만들어버려? 시기나게 만들어버려.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주로 모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면 선진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성경을, 구약 성경,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 이방인들도 보고 그들이 찾는 하나님을 또 이방인들도 뭐예요? 찾고 그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방인들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지? 지금 이런 상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아니 우리 하나님을 왜 너희가 불러?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아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이렇게 키워보면은 가서 이제 엄마들끼리 가서 맛있는 이렇게 뷔페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진행하는데 이게 먹이려고 하면은 얘가 그럼 엄마들 마음이 어때요? 다른 애들은 잘 먹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먹지 못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다가 아주 맛있는 것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아예 말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기는 어떻게 된 거? 왜 엄마 관심이 왜 저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야지. 그러니까 괜히 뭐예요? 엄마 옆으로 오는 내용이 뭐 때문에? 시기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엄마는 옆에 아이를 우리 애기보다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아이에 대해서 더 잘해주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요? 시기 나가서 얘도 먹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손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지금 이렇게 버려진 그런 어떤 상태의 내용을 하나님이 1번 고소하다 아니면 돌아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 누구에게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가.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 의가 아니라 너무 구원이 쉬우니까 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 다 나와가지고는 막 구원받고 막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식이 나는 그런 어떤 상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거죠. 넘어짐이 세상
다른 말로 이방인들이 뭐가 됐다? 부요함이 임했어요.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했더니 부요의 역사가 영육간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다시 한번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뭐가 됐다? 풍성하게, 부요함, 풍성함이 결국에는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든 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남은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남겨준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예정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웠구나 해서 목숨 걸고 이제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지만 이방인들은 모두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이 이방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가지고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실제로는 예수님이셨네, 그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더 부유함,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디까지나 무슨 사상이 있어야 되냐? 남은 자 사상. 가정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앞으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예요. 아버지 마음에 반응한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나 같은 자격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반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도 바울을 남은 자로 써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돌아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그 일들을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가정으로 보내셨구나, 직장으로 보내셨구나, 학교로 보내셨구나, 생업터전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보냄 받은 자는 어떻게 돼? 전파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으면,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 생기면은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내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은 자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손벌려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부요함과 풍성함의 은혜도 동시에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